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며 예배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들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시여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사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이 저희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하심을 지키시며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는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 놀라운 그새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주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비와 바람과 폭염 속에서도 주님 이끄심 속에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날 복된 날을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서는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지만 주님 안에서 바로 살지 못하고 아차하는 순간에 주님의 손을 놓쳐버리고 세상에서 방황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이 잘못된 걸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은 뜨거움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온전히 죽은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주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제부터 어린이 여론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청년부의 수련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행하지 못했던 행사를 올해에는 주님의 뜻 안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일 속에 신이 간섭하셔서 아름답고 풍성한 성경학교 수련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를 도와 협력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각 부서 협력하며 봉사하는 부서가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만 가득한 교회학교의 행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행사에 쓰시며 수고하시는 부교육장님과 각 부서장, 부장님과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에게 하나님 크신 능력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각 처소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 속에 주님의 아름다운 상급으로 가득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셔서 축복해 주시고 풍성함의 영광을 돌리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 거둔 것으로 감사하며 넘치게 하시니 출대가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고 또 넘쳐서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삼식중앙교회를 사랑하셔서 항전직 종들을 세워주시고 받은 것에 감사하여 진정한 종들의 삶이 되기 위하여 훈련 중에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워주신 종들을 통하여 교회가 바로 서가며 이웃과 세상을 살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손색이 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서로가 협력하고 서로가 낮아지는 자가 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기쁨만 가득한 상전직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단성에 세워주신 주님의 종 부사님에게 주님의 능력으로 가득하게 채워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의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 30배, 60배, 100배 큰 결실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만 드리는 모든 성도의 사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령 강림 후 제6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52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샬라.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로다. 아멘.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사 주 형상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신약 성경 본문으로 주어진 누가복음 10장은 예수의 제자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 나오는 70인을 제자로 보낼 때 주님은 말씀하셨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가지고 가지 말라 하시는 그 배경이 뭐가 되냐면 너희들은 어린 양인데 내가 늑대나 이리에게 보낸 것 같다 말씀하시면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가긴 가되 대책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 일단. 그 명령을 시작으로 누가복음 10장은 시작됩니다. 시작할 때부터 우리의 마음은 부담스럽고 답답해요. 대책 없는 주님, 무엇을 믿고 저러실까? 정말 그 말씀을 따라가면 살긴 살 것인가? 라는 궁금증, 의심들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 말씀에 순종했던 자들이 돌아와 주님 앞에 고백을 하죠. 주님, 귀신들이 우리의 말에 명령에 굴복하여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기뻐한단 말이에요. 두 번째 단락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저번 주 말씀이었죠.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한 율법교사가 등장하더니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질문을 해요. 알고 있었어요, 자기는. 다 판단도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너는 뭐라고 읽었어? 어떻게 해석해? 물어보셔요. 이 자기 입으로 줄줄줄 다 얘기를 해요. 근데 이 교만한 율법교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두 가지에 대해 전제를 자신이 율법서를 읽었던 결론이라 말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건 쏙 빼먹고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내 이웃을 좀 알려주십시오. 내가 내 이웃을 극진히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예수께 질문을 던져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사마리아인의 비유였던 거예요.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죠?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우리 마음 한켠에 늘 언제나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 왜 율법교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무엇인지 물어보지 않았을까? 왜 그건 빼버리고 내 이웃 사랑하는 그것을 물어봤을까? 율법교사 입장에서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당연히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지극히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다 이뤘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 내가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한번 말해 보십시오. 이웃을 규정해 주시면 제가 그것도 얼마나 잘 감당했는지 당신 앞에 보여주겠습니다 라고 의기양양 질문을 던지는 건데 예수는 거기에 아주 칼같은 말을 내미신 거죠. 사마리아인, 듣기 싫은 인종, 자기 입에 오르내리게 하기 싫은 족족들, 그애가 했던 일을 얘기하면 뭐라고 하냐면 가서 이와 같이 해봐 할 수 있는지. 이게 10장이 지금 도도하게 흐르는 흐름이에요.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부담스럽게 하고 껄끄럽게 하고 자꾸 말씀에 비껴나가려고 하는 우리를 자꾸 주님의 자리로 끌어들이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 다 아시죠? 이거 모르시는 분 없어요. 네, 자매가 싸우는데 뭐 때문에 싸워요? 하나는 일 때문에 너무 바쁜데 동생은 철딱서니 없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만 듣고 있어요. 그죠? 누가 봐도 화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화나는 상황을 해결해 가는 한 여인의 태도, 또 그 상황에서도 아무 말 하지 않고 묵묵히 예수의 발 앞에 앉아 있는 여인의 태도를 통해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노골적으로 우리에게 드러내신 거예요. 궁금했었지? 하나님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 궁금했었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는 게 무엇인지. 분명히 율법교사가 그걸 묻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준 다음에 이야기가 전개되는 게 당연한데 율법교사는 내 이웃 이야기만 먼저 했고 예수께서는 그렇게 그 얘기를 끝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한켠에 부담이 남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누가복음 10장을 읽는 사람들은. 왜요? 그럼 하나님 사랑하는 건 뭔데? 그걸 알려줘야지 될 거 아니야. 그 상황을 이 짧은 구절에 다 담고 있는 겁니다. 38절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 근데 들어갔는데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의 집으로 영접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쳐들어가신 거예요? 초대를 받으신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마르다를 불러서 야, 내가 너희 집에 좀 들어가야겠구나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길을 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마르다가 예수의 일행을 보고 자기 집에 초대한 겁니다.
근데 그냥 초대한 게 아니라 38절에 뭐라고 해요? 영접하더라 이렇게 말해요. 환대예요. 극진한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이 영접하다라는 단어는 요한복음에서 좀 다른 의미로 쓰이죠. 예수께서 말씀으로 이 땅으로 오셨을 때 그 예수를 구세주로 받아들인 자를 무슨 단어를 쓰냐면 영접하였다라는 말을 씁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냥 이 영접하다라는 건 손님을 맞아들이다, 대접하다라는 말보단 훨씬 월등한, 우리 기독교의 영적인 의미로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에게 실제로 다가오셨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는 자기 집으로 영접하였다라는 걸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일반 손님이 아니라 자기가 가장 높이 여기는 분, 가장 최상위로 여기는 그분이 오셨기에 극진히 대접하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가장 대단하신 분, 의리의리하신 분을 모셨으니 그 준비는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몇 명이 그 집에 들어갔을까요? 몇 명이? 누가복음 10장 읽으면 제자들을 몇 명 파송하셨죠? 초반에 둘씩 70명 보냈어요. 그 친구들 다 집에 보내지 않았으면 지금 그 70명이 예수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따라다니는 입장이에요. 그럼 70명만 있어요? 예수의 제자는 몇 명이죠? 12명이에요. 예수 포함하면 13명. 그러면 도합 몇 명이 되는 거예요? 근 100여 명 되는 겁니다. 70명 집에 안 돌려보냈으면. 돌려보냈다 하면 그 인원이 몇 명으로 줄어들죠? 한 20명은 안짝이에요. 그러니 이 마르다의 집은 못 사는 집이 아니라 꽤 사는 집입니다. 만약에 100여 명에 가까운 사람을 잔치를 치렀다면 마르다가 직접 일을 했을까요? 사람을 부렸을까요? 사람을 부렸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마르다가 내가 일하는 것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면 아마 예수와 그 일행이 최소한의 숫자가 아닐까라고 추측해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정확한 인원은 나오지 않았으니까 100여 명이 될 수도 있고 20여 명 안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인원수와 상관없이 마르다가 예수의 일행을 영접한 건 자신의 마음의 본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귀한 분으로 대접하는 것도 자신의 본심이었죠. 그러니까 주님을 너무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주님을 극진히 대접하는 방식을 택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할 일이 너무 많아요. 40절입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지금 언니는 발을 동동 구리고 막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왼수 같은 동생은 뭐 하고 있죠? 39절에 보면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들었다. 왼수도 이런 왼수가 없어요. 그죠? 눈치도 없고 센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필요할 때 뭘 해야 하는데 필요할 때 제일 이상한 행동을 하는 존재. 우리는 단지 일을 안 한 여동생 마리아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이유는 뭐냐면 발치에 앉았다라는 건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2000년 전엔 랍비가 여자를 제자로 두지 못했습니다. 율법이 금하는 사안이었어요. 율법이 금하는 사안을 그 울타리를 누가 넘어가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넘어가서 예수의 제자로 예수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두 가지가 고민입니다. 첫 번째, 여자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세대가 금기했던 행동을 하는 건 누구한테 누가 되는 거죠? 예수에게도 누가 되고 동생 자신에게도 누가 됩니다. 율법에 대한 징계 조치, 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꼼짝하지도 않고 예수의 제자로서 그 발 아래 엎드려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지금 시급한 일이 무엇인지 전혀 판단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으로 보이는 거예요. 초대는 누가 했어요? 언니가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언니의 일이 아니라 가족의 일이라 생각하고 같이 협조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귀한 손님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마르다 입장에서 보면 저 동생은 뭐가 우선순위인지를 알지 못하는 철없는 동생일 뿐이에요. 그러니 속이 부글부글 끓을 수밖에 없죠. 하는 행동이 언니만 화나게 하는 행동이 아니라 예수의 존재 자체, 가르치시는 선생님으로서의 위신을 깎아먹는 일을 마리아가 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전혀 개의치 않고 예수의 말씀만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분이 일어나죠. 40절에 보면 마음이 여러 가지로 분주했던 마르다가 예수를 찾아갑니다. 이렇게 말하죠.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점잖게 예쁜 목소리로 주님 이러고 얘기했을까요? 감정이 격해서 따지듯이 얘기했을까요? 이 상에 대해서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칼 들고 오지 않는 게 다행이에요. 그죠? 칼질 하다가 너무 열받으니까 칼 들고 오지 않는 게 다행인 듯이 이건 격한 감정을 나타냅니다. 원망의 대상은 누구예요? 실질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건 누굽니까? 자기 동생 마리아예요. 근데 그 원망의 대상은 누가 되고 있죠? 예수가 표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시작은 누가 했어요? 예수가 나 좀 밥 줘 이래주셨어요? 내가 좀 들어갈게 그러셨어요? 아니에요. 자신의 스스로의 헌신과 결단으로 예수의 일행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일행을 극진히 대접하고자 최선을 다했는데 이제는 그 대상이 자신의 화를 불러일으키는 자신에게 원망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결코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다라는 걸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에게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명령을 하잖아요. 예수를 꾸짖습니다. 주님, 지금 철딱선이 없는 내 동생이 주님 무릎 앞에 있는 것 보이시지 않습니까? 어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말씀하셔서 나를 좀 도와주라. 그렇게 말하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선생이 되신 예수를 선생으로 대접하지 않습니다. 자기 상황이 급해지니까 예수를 자기의 하인쯤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종으로 부리고 싶은 거예요.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 가치 판단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당신이 선생이면 이 상황이 보이지 않습니까? 당신이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저 아이가 먼저 해야 할 것, 나중 해야 할 걸 먼저 가르쳐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선생의 자격이 있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저 아이를 내보내십시오. 맨 처음 영접했던 그 마음은 사라지고 지극히 대접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오히려 그의 마음속에 소용돌이를 일으켜서 자신의 신분이 무엇인지, 자신의 위치가 무엇인지 망각해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40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죠. 분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분주해요. 이 분주하다라는 헬라어 동사를 찾아보면 이 페리스파오라는 동사를 쓰는데 헬라어로 페리스파오. 이 신약 성경 전체에 딱 여기 한번 등장해요. 다른 데는 등장하지 않아요. 한글 단어로 다른 구절에서 분주하다 번역해도 헬라어 단어는 다른 거예요. 딱 누가복음 10장 40절에 한 번만 등장하는데 이게 원뜻, 헬라의 원뜻을 찾아보면 무엇이냐면 이 분주하다는 무엇에 질질 끌려다니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신의 마음이 다른 존재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예수를 사랑해서 초대했던 그 마음이 변해서 이제는 내 마음, 내가 제재하지 못하고 무엇인가 끌려다닐 겁니다.
마르다의 상태가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 예수가 주로 보이지도 않고요, 선생으로 보이지도 않고 높으신 분으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자신의 마음이 끌리는 대로 자기가 예수도 끌고 가는 거죠. 이게 우리가 쉽게 빠지는 함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신명기 6장 5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누군가에게 끌려다니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요,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합니다. 그 마음이 갈라지지 않도록, 퍼지지 않도록 집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해요. 마음 가지고는 안 되니까 뭐까지 말해요?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신약에 오면 예수가 여기다 한 가지를 더 포함시켜요. 뭔지 아세요? 목숨을 다하고. 예수는 이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인용하실 때 그대로 인용하지 않으세요. 다 나열하신 다음에 하나 더 포함하시는데 내 목숨을 다하여. 전 인격이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때 그것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리아의 시작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내가 이렇게 땀 흘려 일하는데, 내가 이렇게 허둥대고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데 왜 저분은 저렇게 태평하게 내 동생을 가만히 내버려 두실까? 이 본문하면 먼저 생각나는 데 있어요. 교회마다. 어디가 먼저 생각날까요? 주방. 제일 이 본문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누구냐면 주방에서 일하는 권사님들이에요. 성경 본문에서 뺐으면 좋은 부분. 나는 땀 흘려서 이 더운 날도 교인들을 위해서 밥하고 봉사하는데 주님은 이 마음 몰라주시고 시원한 에어컨 나오는 데서 말씀 듣는 데가 더 좋은 거라고? 그럼 누가 밥해? 이런 울분을 느끼게 하는 본문. 나는 찬양대 하느라고 남들 토요일날 다 쉴 때 그 황금 같은 시간에 나와서 1시간씩 2시간씩 연습하고 또 주일날 아침에도 일찍 나와서 성가대 쓰려고 연습하고 또 그렇게 예배 드리는데 이것도 못마땅해서 욕하는 존재들이 있어? 내 마음에 화가 일어나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누가 시켜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심한 거 누구 잘 안 시켜요. 이것 좀 하세요, 저것 좀 하세요 얘기 잘 안 해요. 목사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변질될까 봐, 목사 눈도장 찍어서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변질될까 봐 웬만하면 부탁하지 않습니다. 그건 다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감동을 주셔서 시작하게 하신 일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갑자기 마음이 여러 갈래로 바뀔까요? 처음 마었던 마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상황이 나의 마음을 흔드는 대로 내가 방치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도 내 주인이 아니시고 나도 내 주인이 아니어서 내 마음이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겁니다. 노동의 가치, 땀 흘림의 가치를 주님께서 격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야, 교회 생활할 때 열심히 행동하지 마, 그냥 가만히만 있어, 이 얘기 하시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 마음이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그 말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리아를 보아라. 오히려 저가 가장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자로서 하지 말아야 할 하는 건 그만큼의 위험수담을 감수하고서라도 주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기에 흔들림 없이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너는 나를 초대하고서도 나를 극진히 대접한다고 말하면서도
왜 그렇게 호들갑을 떠냐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좋아하시는 한 가지 일, 그것으로 충분하니까. 내 체면 생각하지 말고, 내 자존심 생각하지 말고, 내 성격대로 일하지 말고 주님이 좋아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것에 먼저 집중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해 마십시오.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들 예수께서 하찮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시험에 드시는 이유는, 예배 드리다가도 시험에 들어요. 시험에 드는 이유는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나 자신의 문제입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뭘 도전하신 줄 아세요? 너희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봐. 그게 쉬운지, 저 마음 그대로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을 해봐. 그게 되는지. 안 되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마리아는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항복했습니다. 이 세대의 자랑 저는 관심 없습니다. 이 세대의 여자로 살아가는 것도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어떤 남자를 만나 결혼해서 부유함과 풍족함을 누릴지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그냥 주님의 제자로만 살고 싶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한 억울한 왕이 등장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왕입니다. 사울 왕이에요. 여러분, 이 사무엘상을 읽고 이 사울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좀 마음에 답답한 이유는 저러면 뭐하러 왕을 세웠어? 라는 생각이 불러일으켜지기 때문에 그렇죠. 왕은 왕인데 누구의 명령을 받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요. 하나님이 대리자로 왕을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완전히 꼭두각시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사울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면 상관없는데 또 중간에 한 사람을 껴. 그게 누구냐면 사무엘이에요. 어떤 사안이 생기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쭈르륵 보내십니다. 사울에게. 이 사무엘상 15장은 아말렉과의 전쟁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사무엘을 쭉 보내시더니 뭐라고 하냐면,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될 때 아말렉에서 숨쉬는 모든 존재, 코와 입으로 숨쉬는 모든 존재는 다 죽여.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네가 판단하지 마. 그냥 다 죽여. 그 이유는 말해주세요. 왜 죽이냐면, 저들이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와 출애굽해서 광야를 돌 때 아주 비겁하게 뒤쪽으로 와서 가장 연약하고 나약한 아이들, 어린이들을 몰살시킨 존재니까 내가 이제야 칼을 들고 그들을 다 이 땅에서 쓸어버리겠다 약속하셨어요. 그걸 누구의 입으로 전하셨다고요? 사무엘. 하나님이 직접 전한 거 아니에요. 사무엘의 입으로 전하셨어요. 왕이 그 얘기를 들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판단은 달랐어요. 전쟁에서 이기긴 이겼는데 이게 그럴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 일이 아닌 거죠. 좋은 게 너무 많아. 가축들도 너무너무 튼실하고 내 좋은 자원들이 너무 많으니까 사울이 생각을 바꿉니다. 그리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들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 또 아말렉 왕은 살려둬요. 포로로 잡아와요. 이유는 한 가지죠. 내가 이놈을 잡았어. 자랑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내 판단이 오라. 동물들 다 데려옵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기로 하셨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을 보냅니다. 변명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왜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까? 사울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내가 가장 좋은 가축들을 남긴 이유는 하나님 앞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아름다운 제사를 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여러분, 그럴듯해요? 안 그럴듯해요? 그럴듯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이죠.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좋습니다. 당신의 판단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게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는 일임은 왕은 왜 모르십니까?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하냐면 거역하고 완고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당신을 하나님이 버리셨습니다. 시작은 겸손했지요. 자기의 처지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이 될 때도 사람들 앞에 등장하지 않고 숨어 있다가 사무엘이 찾아서 나오게 되었던 것. 근데 그의 마음이 흩어졌습니다. 분주해져 버렸어요. 자신의 이익이, 자신의 판단이, 자신의 명예가, 자신의 힘이 드러나는 일로 하나님의 명령을 뒤바꿔 버리니까 하나님이 그를 놔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시작했던 그 마음이 변치 않는 거예요. 때론 원망이 나올 수 있어요. 때론 불평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한 사람의 본질이니까. 그런데 그 불평과 원망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걸지 마세요. 그 원망과 불평이 나올 때 그때 사인이 나온 거예요. 아, 내 마음이 갈라졌구나. 내 마음이 흩어졌구나. 내 시작했던 그 마음, 하나님께 향한 그 마음을 다시 챙겨야겠구나. 그러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처음 시작했던 그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 직분을 맡고 있으니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쉽지 않겠죠. 그러니 우리에게만 맡겨두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이 우리의 인도주가 되셔서 우리를 그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아름답게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그렇게 시작한 자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결코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을 빼앗기지 않게 하신다는 사실. 누가 불평하던가요? 누가 싸움을 걸어오던가요? 누가 어지럽게 하던가요? 그럼 맞서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권고하세요. 처음 그 마음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나도 부족하지만 그 일에 나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다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빼앗기지 않는 아름답고 복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작은 좋았습니다. 그 누구도 도전할 수 없던 일에 마르다는 과감히 도전했고 그 많은 인원을 대접하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접의 대상은 원망의 대상이 됐고 자기의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는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러할 때가 많습니다. 결단해서 시작했는데 종착점도 이르지 않았는데 이미 그 일을 놔버린 사람들도 있고 여전히 분노 중에 빠진 사람도 있고 다툼 중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처음 시작했던 그 마음을 다시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지 않기에 자기의 재물을 자랑합니다. 자기의 의를 자랑합니다. 자기의 권력을 자랑합니다. 자기의 가문을 자랑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삶이기에 하나님만을 자랑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오석철 장로님 가정에서, 김정려 권사님 가정에서, 김석겸 집사님 가정에서 무명으로 건축 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올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릴 예물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11조 헌금으로, 1,000번째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장학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드리는 손길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복 내려 주시사 이 땅 살아갈 때 필요한 것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는 동안 후히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축복의 손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진 것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겨지게 될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통해 여전히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만 나타나는 거룩한 예물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 기도의 정을 담아 드리는 손길과 가정이 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주님, 그 말씀에 체험을 할 수 있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사명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의 그 마음, 겸손한 마음, 한결같은 마음 유지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셔서 주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이 내리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거룩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와 시온 앙상블의 귀한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대언한 사람 한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이 늘 주 앞에 기쁨과 찬양을 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이 많습니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지체도 있음을 주께서 아시오니 하나님의 손길로 어루만지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저들의 질병과 고통과 아픔이 깨끗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강건하게 주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손 흔들면서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새 가족으로 등록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네, 이거 한글인데 이렇게 읽는 게 맞겠죠? 뷰티 안글리아 씨. 뷰티 안글리아 씨. 네, 저희 계시네요.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읽으면서 조금 당황했는데 인도네시아에서 오셨대요. 인도네시아 분인데 한국에 와서 결혼하시고 지금 신앙생활 하시기 위해 우리 교회에 나오셔서 오늘 등록까지 해주셨습니다. 6여전도회가 되시겠고요. 구역은 동해 1구역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있어서 아동부에 지금 다니고 있는데 초등학교 2학년, 초등학교 1학년 이렇게 자녀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잘 도와주시고 잘 적응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편도 계세요. 남편이 없는 건 아니에요. 지금 교회 다니시는 분이 부인하고 아이들이니까 그렇게 소개드렸고, 남편은 우리 이인직 집사님 정비소에서 직장 생활 하시다가 동해 쪽으로 이직하셨다고 이렇게 기록해 주셨는데요. 이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오후 2시 본당에서 오후 찬양 예배 있으니까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좀 쉬셨다가 오후 찬양 예배 함께 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번 주 금요일 찬양 콘서트가 있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 가운데 있는 콘서트이긴 한데 좀 모시기 힘든 분을 어떻게 중고등부가 잘 섭외해서 모셨어요. 희즈윌이라는 찬양 사역자인데 여러분 오셔서 저녁 7시입니다. 금요일날 저녁 7시 본당에 오셔서 찬양으로 은혜 받으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시간 기억하시고 비원 오셨다가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유치부 여름성경학교가 어제부터 시작돼서 오늘 끝나게 되고요. 아동부는 오늘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 주일 또 연속해서 하고, 중고등부는 이번 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시작합니다. 청년부는 8월 달에 있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우리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일꾼들 필요하거든요. 문의하셔서 보조교사로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좀 도움의 손길 내주셔서 우리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1층 사무실에서 정기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항준직 당선자 교육 다음 주일 2부 예배 끝난 후에 12시 30분 4층 찬양대실에서 모입니다. 우리 교회 사회부가 있어요. 부서 가운데 제주 부서 가운데 사회부가 있는데, 사회부가 지지난주죠. 경기도 광주에 있는 은혜동산을 방문해서 우리가 후원받았던 물품 일부하고 사회부 예산 가운데 100만 원을 전달해 주고 왔습니다.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또 기억 못 하실까 봐, 이 은혜동산이 뭐냐면 장애인들이 함께 사는 생활 공동체 시설인데, 어떤 장애인들이 사냐면 지체 장애인이 아니라요, 지적 장애인들, 정신 연령은 2살, 3살밖에 되지 않는데 몸은 이미 다 60대, 70대가 되신 분들이, 고령이신 분들이 25명 정도가 함께 사셔요. 그 가족들을 돌보는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코로나 때문에 2년 넘게 외부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자원봉사도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걸리면 이분들이 거의 사망에 이르시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힘들게 잘 생활을 하셔서 한 분도 코로나 걸리신 분이 없대요. 방문해 보니까.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매달 조금씩 돕고는 있는데, 이번에 계기가 돼서 방문해서 또 한번 살펴보고 왔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또 미리 광고를 드릴 테니까 함께 하실 분들은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고요. 함께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겉표지 리폼합니다. 성경책 낡으셔서 겉표지가 다 낡으신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고, 한 권당 2만 원씩이니까
선불로 또 사무실에 맡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삼척 시찰의 정기총회가 화요일 날 오전 11시 우리 삼척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노예 사회봉사부 입문회가 목요일 날 오전 11시 또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우리 당회원들이 대접하십니다. 네. 여러분들 원래 처음 식사할 때 당회원들이 하자고 당에서 다 결정해갖고 준비를 했는데 이 처음 식사를 하고 싶어 하신 분이 있어서 우리 당회가 양보하고 이 세 번째 주 두 번째 식사 때 여러분을 대접합니다. 맛있게 식사 드시고 또 한 가지 조심스러운 건 코로나가 지금 계속 또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교단 지침도 그렇고 시지침도 그렇고 식사하지 마라 그걸 말 못합니다. 자율적으로 지키게 하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협조해 주실 건 식사하시면서 가급적 대화는 삼가해 주세요. 되게 어색하고 답답하시긴 하겠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식사하시기 위해서 가급적 대화는 삼가하시고 식사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또 식당에 다 이런 거 세워야 돼요. 제일 기분 나쁜 게 이거 세우고 밥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세우지 않을 테니까 식사할 때 가급적 대화는 자제하시고 식사하시고 그리고 안전한 곳에 오셔서 마스크 쓰시고 대화하시는 것 여러분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이영규 권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해서 오늘 강단 장식 예쁘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권사님 가정과 자녀들 앞길 위해 하나님 축복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못한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 새 가족으로 등록한 뷰티 안글리아와 성도 위에와 주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